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5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시작이 되지요.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의 죄로 전가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됐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시작하게 한 요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희생,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생명으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형은 진품이 아니죠. 진짜가 아니지만 그 진짜를 알 수 있도록 이미테이션 같이 이제 모형을 만드는데 이 아담을 가리켜서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실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오실자라는 표현을 쓴 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아담의 그 때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담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오셨지만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 아담을 이제 비유해서 하기 때문에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사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고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은사의 복수형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 전체, 이 사건, 이 사실 자체를 가리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나 우리의 어떤 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편에서만 유일하게 베푸신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갖다가 은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할 때 방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 신의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의 종류가 있지만 여기 지금 말하는 이 은사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역할과 기능과 능력 면에서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의미의 은사를 지금 이 로마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혹은 신의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 받지 못한 분도 있어요. 특별한 은사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에 말하는 이 은사는 누구나 다, 이미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마치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을 고루 비추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총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은사,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라. 이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은사로 다 받은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이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한 사람은 이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 인류가 죄를 갖게 돼 있고 이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은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이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르게 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그런데 이 구약의 한 사람은 죄인의 대표자고 이 신약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신, 그리고 구원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어진 분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17절 말씀을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자,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런데 이 아담의 이 한 사람의 범죄가 더 이상 이제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한 것, 죄가 왕노릇 하였은즉, 우리도 이제 죄가 여전히 우리를 이제 지배하고 또 통제하는, 억압하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인들은 죄 가운데 이 왕노릇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영적인,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니까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희생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명력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하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알면, 그 의미를 알면 그 의미에 맞는 어떤 행동이나 또 어떤 목적성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목적이 희미해지거나 또 주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왕노릇한다는 게 왕 진짜 노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이건 아담의 얘기죠.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한 의로운 행위를 누굴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내어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위를 하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응?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할 필요도 없어요. 완벽할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지금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면서 아담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순종. 위에서는 범죄라는 말을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여기 19절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그러면 이 아담은 어떤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순종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 그랬는데 그 하와가 따먹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줘서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지만 죽지 않은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우리를 겁주시는 말씀인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깐 있는 이 장막을 벗는 일이지만 영원한 거,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그 죽음을 말하는 건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걸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의인이 되었다. 자,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려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법을 만드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값싼 게 아니죠.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또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희생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거죠. 자,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이제 그 원문에 있는 문자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좀 약간 꺼리낌이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짓게 한다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네. 물론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이 지금 율법이 들어왔다. 그러면 율법이 들어오기 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율법은 언제 들어왔어요? 언제 시작됐어요? 모세 때 시작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요즘 새벽 말씀 계속 듣는 분 한번 손 내려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 들으시니까 또 뻘쭘히 또 누구 또 들으면 또 내가 좀 거시기 하잖아. 왼수 되잖아 또 괜히. 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야기가 쭉 나오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 이전에는 물론 아담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 야곱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이 성물화된 율법이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지금 이게 기준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고
모세 이후에 광야 시절이 시작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율법이 들어온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뒤에도 있습니다만 이 죄가 뭔지를 알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율법이 있을 때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참 법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무슨 블랙박스인가 뭔가는 그걸 이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좌회전한 사람이 쳐서 이제 상해를 입혔어요. 6, 8주 진단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이제 그 법적으로 그랬냐면 운전자 주의 부족인가 뭐 4만 원인가 뭐 하여튼 그것밖에 안 나왔대. 이 사람은 8주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쭉 법적으로 따지는데요. 그쪽에 이게 신호등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난대. 근데 신호등이 없었대. 이렇게 거기가 신호등이 없고 이 사람이 이제 좌회전으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차랑 부딪힌 지점이 어디냐? 횡단보도 라인 아니냐? 바뀌냐? 보면 자전거 다니는 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밖에서 걸어간 거야. 부딪히니까 이쪽으로 넘어진 거야. 그 이제 카메라에 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횡단보도 지나갈 때 이렇게 빨리 간다고 막 길 아닌 데로 갔다가 부딪히면 여러분이 독박 쓰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 길을 거기를 맞춰서 가세요. 거기 안에 괜히 그냥 뭐 빨리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에 가야지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거기서 부딪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고 신호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자 부주의 그런 게 나오고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이 횡단보도도 아닌 옆으로 가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판정이 나왔대요. 네. 저도 가끔 가다 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자전거 도로 같이 이제 그쪽으로 빨리 가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못 받냐면 우리 이제 운전하다 보면 차에 옆에 이쪽 면하고 앞에 면하고 기둥 같은 게 있잖아. 이걸 뭐라 그러던데 이름을. 그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은 거야. 이렇게 돌면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는 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못 보고 그렇게 한 거야.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알면 신호가 오는 거, 또 오지 않더라도 좌우를 보고 길을 정확하게 가는 거, 그게 다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마치 곧 교통법규처럼 아주 자세한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모르면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잖아요. 나는 횡단보도 건넜는데 저 사람이 날 쳤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카메라에 보면 그 사람은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간 거야. 옆을. 그러니까 정확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길 수가 없어요. 나 신호등 보고 정확하게 지나갔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긴 신호등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바르게 잘 아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더한다가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아서 이게 죄구나 이게 죄는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왜? 그렇게 죄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죄가 적은 사람이 의인이 된 거하고 죄가 많이 있는 사람하고 의인이 된 게 내 자신으로 따지면 큰 죄를 용서받는 게 더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또 죄를 짓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은혜가 크니까 나 큰 죄를 져야지. 앞으로 작정하고 교회 끝나면 한번 큰 죄를 짓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받자. 이러면 안 돼요. 네, 한 사람이 지금 그러려고 그랬어. 네, 영감이 와. 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깜빡하고 조는 사람이야.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 아까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요 표현이 있는데요. 21절에는 요 생명을 뭘로 바꿨냐면 영생.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17절에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 영원한이라는 것을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이 21절에는 우리는 영생이니까 한 단어지만 본래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줄여서 한문으로 영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원문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위에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왕노릇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이 주님이 나에게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 그 삶이 주님이 왕노릇하는 삶이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점심을 뭘 먹었는지 많은 분들이 주는데 좀 거시기 합니다. 네, 자는 게 아니라 잠깐 눈을 감고 있었대요. 듣기는 다 들었대요. 우리 애들이 뭐 하는데 막 떠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다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면서 다 들은 거야. 그러니까 조는 게 아니야. 졸면서 다 들은 거지.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마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대신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예수님 한 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왕의 통치가 있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생명이 그냥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이며 또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24시간 하루하루를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깨달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시며 또 물질의 부유함을 주셔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풍성함으로 나누고 베푸는 은혜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